베드로가 제시해준 방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동사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옮기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에서 세례를 언급한 것은 그들에게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치닫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머지않아 한 줌의 죄에 지나지 않을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 속에 귀중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한 것은 2인칭 복수에 대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3인칭 단수에 대한 명령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적인 차이를 살려서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얼마나 소중한 교훈입니까? 우리가 다 같은 날, 다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에 등록해서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집단적일 수 있지만 우리 각자 신앙의 질과 수준은 지극히 개인의 소관 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날, 한 시에, 한 학교에 단체로 입학하지만 졸업할 때 학생들의 성적은 각자 노력 여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본문은 신앙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나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회개와 세례의 삶을 실천해 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는 전혀 반대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추구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개한 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철저하게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본문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착각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5주 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의 은총으로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인데 반해서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포함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면서까지 세례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그는 한평생 성령 충만한 사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임해 계신 성령님을 우리 각자가 자각하는 시기와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와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 대원칙은 언제나 불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한 그가 누구이든 언제 어디서든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 회개와 세례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의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침내 본문 40절에 이르러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하다는 헬라어 형용사 스콜리오스는 곧다의 반대 개념으로 비뚤어졌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진리에서 벗어나 마구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한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그를 성령님께서 날마다 고추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뒤집으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한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구원의 삶을 완성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과 무관한 자일 수밖에 없기에 성령님과 동떨어진 그의 삶은 피사의 사탑처럼 마냥 비뚤어질 뿐입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리의 소리에도 무딜 대로 무디어진 이미 죽어버린 양심을 지니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릇된 행실을 끊지 못해서 황금같이 귀한 인생과 생명을 어이없이 탕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타인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껏까지 그런 삶을 추구해온 자기 탓이요, 자기 잘못이며 자기 책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향기로운 진리의 꽃을 피우며 사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삶은 그분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의 결과입니다. 인생이란 인간 각자가
추구해온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전시대입니다. 허망한 삶을 추구해온 자의 인생이 아름다운 진리의 꽃을 피울 수는 없고, 일평생 영원한 진리를 쫓아 살아온 자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의 결과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더 공정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미 임해 계시는 성령님의 빛 속에서 회개와 세례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거쳐가신 지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찔림을 얻고 어찌할꼬 통탄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